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치하지 아니하더니 야훼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게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상존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때는 통치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항상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은 이렇게 주체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항상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건 명제입니다. 그냥 전제 조건으로 있는 것, 항상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그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는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든 안 하든 내 삶 중앙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통치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그 흐름에 자기를 잘 맡긴 사람입니다. 아멘. 요셉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오늘 내용이 그렇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는 소식이 요셉한테 들렸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거 고지골대로 하자면은 마리아를 돌로 쳐야 되거든. 약혼했는데 내가 동침한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건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돌로 쳐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그걸 조용하게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마리아는 그 아이를 낳든 어쨌든 간에 그 마리아 책임이고 조용하게 끝내겠다 그래.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현몽을 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다른 남자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약혼녀로 너한테 네 집에 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믿기겠어요? 아무리 현몽하여서 천사 그랬다고 해도 그 말을 믿겠느냐고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자 잠에서 깨어나서 알았다는 듯이, 마치 알았다는 듯이 그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그대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보는 겁니다. 아멘. 자기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아멘. 요셉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다. 자기가 내가 씨 뿌린 적도 없는데 그 여자를 데려왔다. 자기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대로 지켜봤다는 거. 10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예수 구세주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멘. 대단하지 않아요? 요셉의 아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요셉 삶 가운데 정중앙을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요셉은 그걸 미처 발견을 못한 거죠.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그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지금 다른 남자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지어라. 지금 요셉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흐르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천사가 꿈중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듣고서 요셉이 아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다고 해도 믿음을 발동하기가 요셉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그 요셉이 그런 그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이건 저자의 마타의 그런 이 간증 설명 같은데 그러나 어찌 보면 요셉이 그 찾은 겁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요셉 삶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려는 듯이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있죠. 그런 듯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의 상황 설명과 요셉의 순종 사이에 그 말을 딱 집어넣고 있죠.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흐르는지 상황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요셉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거든요. 요셉의 순종 그 사이에 이 22절 23절이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요셉이 어떻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징조가 보인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징조가 있을 거다. 그 징조, 그래서 그 이름을 앞에 천사는 예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뜻 아니냐.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말씀을 요셉이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내 삶 현장에서 지금 흐르고 있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사야서 7장에 예언했는데 그 장면이 내 삶 현장에서 흐르고 있네. 내 삶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흐르고 있네.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흐름에 자기를 과감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10개월 동안 동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쭉 옆에서 지켜보는, 자기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알죠? 생생정보. 이게 KBS2에서 나오나요? 이 생생정보. 여기에 이 프로그램 중 하나에 보면 비경 찾기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린 기자를 내보내가지고 사진 한 장을 딱 주고 요 비경을 찾아서 찍어와라. 진짜 이렇게 좋은 이런 비경, 이런 진짜 좋은 비경이 실제로 있는지 찾아가서 그대로 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탁 찍어서 가지고 와라. 그게 비경 찾기 그 임무더라고요. 그 뚱뚱한 그 기자 하나 있어요. 가서 뭐 밥도 얻어먹고 뭐 재밌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와서 요셉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한 거고 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는데 예수를 하라. 그러니까 뭐 요셉이 그걸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요셉이 한 건 뭐예요? 뭘 했습니까? 비경 찾기 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게 있냐? 이사야서를 찾아갔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아하!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구나. 그걸 확신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요셉은 천사가 설명해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꼭 천사가 현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옆에 친구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뭘 하려고 하는지 너 눈치챘냐? 알아차리기 했냐? 친구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를 인도하시려고 너 눈치채고 있느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천사가 아니더라도 천사 같은 사람이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이 나도 옳은 것 같아요. 되게 그런 말이 옳잖아요. 나도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비경 찾기.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게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그런 게 있느냐? 아멘. 비경 찾기. 주머니가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 너는 아버지로서 네 아들에게 네 꿈을 이루려고 했지. 너는 그렇게 네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저는 믿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비경 찾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게 한 것은 베드로전서 5장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아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 무릎 꿇고 겸손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겸손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그분에게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이 저는 거기에서 비경 찾기 한 것.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내가 무릎 꿇는 내가 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안고 있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걱정과 근심을 다 그 보좌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는 분이 아닙니까?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비경차 그 광경이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이거구나. 저는 비경 찾기 거기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뭘 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 거의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비경차.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22절 24절에서 23절에서 했던 것처럼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았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서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는 그 흐름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 메시지가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비경찾기 해보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내 삶 가운데서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 비경찾기 해봐라. 찾아봐라. 그리고 확신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상황선명.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거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눈치를 채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눈치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만한 뭘 찾기요? 말씀에서 비경 찾기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뼈대입니다. 이건 나의 몫입니다. 맡기는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건 이건 내 몫입니다. 우리 같이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흐름의 상황 설명. 곧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는가 눈치채야 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말씀으로 비경 찾기. 찾아야 돼요. 내 상황과 지금 어디가 그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비경 찾기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시작. 이제 나의 목 그 흐름에 나를 맡길 것. 그게 나의 몫이다. 오늘 메시지의 뼈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나를 맡기기는 이게 안다고 해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맡기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눈치채고 그래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있지 그 확인하고 그런데도 나를 그 흐름에 가만히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공했지만 오늘 요절과 같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맨 처음 받았던 그 원래 소유자, 그건 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비경 찾기에 실패했어요. 요셉은 성공했지만 원래 원주인은 23절의 원주인은 그걸 실패했어요. 요셉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는데 먼저 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 아수르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는데 우리 둘이 마음을 합치고 남쪽에 아하스 먼저 치자. 약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하스는 왕따 당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왕따 당했으니 겁이 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아하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한테 하라고 하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그 나타나면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수르를 대적하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도 아하스 왕은 그 비경 찾기에 그래요. 비경 찾기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 제고 동맹을 맺어야 자기가 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살았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와서 나중에는 다 빼앗아. 저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그 아하스 왕과 같은 게 누군가? 우리일 수 있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눈치채고 그래 그런 상황이 성경이 여기에도 있었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눈치채고도 그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지 못하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록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23절에 예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나오죠.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라고도 않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게 그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존재 스타일을 바꾸면서까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꾸고 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 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 존재 스타일을 바꾸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꾸고 하나님 그런 의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 이게 내 차례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아니 성령으로 그런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안 믿기는데 요셉은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요셉의 감정은 뭐였습니까? 이때 요셉의 감정은 뭐였겠습니까? 오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지? 봄이야? 요셉아? 그래, 요셉의 감정이 뭐였겠어? 두려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요셉의 감정 그때 두려움이었어. 그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꿨어.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하면서 그 하나님 날 흐름에 자기를 맡깁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항상 옆에 흐른다. 너 자신을 맡기는데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항상 옆에 흐른다. 너 자신을 맡기는데 두려워하지 마. 요셉의 행동.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거죠. 하나님의 흐름의 상황 설명,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눈치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한 말씀에서 비경 찾는 것. 말씀에서 찾아내는 것. 그걸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런 감정들, 기본적인 그런 감정들을 이겨내는 믿음을 발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감정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걸 이겨내고 맡겼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싸웁니다. 자기 두려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아마 내가 요셉이었다면 마리아 너 어디다 그렇게 잉태했어? 마리아 정죄하고 마리아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기 두려움을 이렇게 자기 두려움과 씨름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그 두려움을 감지하고 두려움과 직접 1대1로 맞짱 뜨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합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남 비난하고, 옆사람 비난하고, 옆사람 자꾸 시비 걸고, 옆사람 자꾸 트집 잡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두려우니까 옆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자기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그건 직면이 아니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마리아를 오히려 자기한테 두려움을 주고 있는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와 함께 10개월 동안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리라 하면서 함께 삽니다. 그게 요셉의 방법이, 천사가 가르쳐준 방법이었죠. 요셉은 그대로 했어. 자기를 맡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리아 비난했을 거예요. 너 어찌나 그러냐? 너 그래도 되냐?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데려와서 그 두려움과 같이 직면하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조급해하는 그 원인, 그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눈치채야 돼요. 요셉은 이 두려움을 이겨먹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두려움만 물러가라 그러면서 박살을 내가지고 깨끗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왔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자기에게 상존합니다. 조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걸 같이 안고 있는,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같이 안고 있는. 아멘. 하나님, 내 형편이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내가 겸손합니다. 그리고 같이 안고, 그게 요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과 연계해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한테 찾아갔어요. 엘리사벳 부부를 보자고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노년에 잉태했어요. 나이 들어서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그 부인, 엘리사벳이 그 부인이죠. 그 부인이 그 속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왔다고 그랬느냐 그러면 부끄러움이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올라와서 집에 있지 못하고 동네에 있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은 곳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사벳 그 부부를 보더라도 나이 많이 들어서 잉태한 게 무슨 뭐 부끄러움입니까? 실제로는 축하받을 일이죠. 그런데 그 오랫동안 잉태를 못했던 그 엘리사벳 마음에 잉태 못한 자로서의 그 아픔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나는 잉태도 못하는 여자야. 그 부끄러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노년에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기본적인 자기 밑바탕에 기본 감정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6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잉태하고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마음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있어. 두려움도 있고, 어떤 사람의 수치감도 있고, 항상 우울함이 깔려있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우울해. 항상 화나 있는 사람도 있어. 항상 화나 있어. 항상 섭섭해. 항상 섭섭해가지고 누구한테 친근감 있게 표현을 못하고 항상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하나 항상 섭섭해. 거절감이 항상 있는 사람도 있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다면 이만큼은 밑바탕입니다. 물이 여기까지 완전히 찬 게 아니에요. 이만큼은 밑바탕이, 화장품 그릇 보면 밑바탕이 이만한 것도 있어요. 화장품 요만큼만 넣으면 넘칩니다. 우리에게도 기본적으로 우울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왜? 밑바닥이 이미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 쌓여있는 게 모두에게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다윗도 평생 동안 무슨 감정과 씨름했을까요? 다윗은 거절감과 씨름했어요. 저 청소년 때는 형들한테, 어려서는 아버지한테 너는 양이나 쳐. 형들은, 우리는 전쟁 나가서 충성할 때 국가에 부름받, 너는 양이나 쳐. 사울 왕한테 또 거절당하고, 공 세우고도 사울 왕한테 거절. 나중에는 부인 미갈한테도 거절당하고. 다윗은 나중에는 자기 둘째 아들 누굽니까? 엘못이죠. 둘째 아들 그 압살롬한테도 거절당하고 쫓겨나자. 평생 거절과 씨름을 했어. 그러니까 다윗 왕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그게 진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애야 할 대사를 없애면 좋겠지만 그걸 없애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함께 잘 조절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쉽게 없으면 좋죠.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같이 조절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제가 TV를 보는데 인도네시아에 남편이 있는데 부인을 32명이나 뒀더라고요. 뭐 발리 스님도 그랬어요. 32명이나 뒀는데 부인이, 첫째 부인은 50대인데 맨 마지막 부인은 30대 초반이더라고요. 32명. 그걸 어떻게 거느렸는지 나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맨 첫 번째 부인이 리스트를 이름을 쫙 써놔요. 이번 달 1일부터 마지막까지 남편하고 동치마 이름을 순서대로 싹 써놓은 그 이름대로 동치마. 그러면서 32명하고 탈 없이 살더라고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탈 없이 살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과 같이 산다? 상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없어집니까? 아니, 내가 이걸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내가 순복해 들어가는 것. 이게 없인 다음이 아닙니다. 요셉이 두려움을 싹 없애고 마리아를 그래 너는 내 아내야 데려와고 그리고 하나님 통치에 순복했는가? 아닙니다. 두렵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마리아를 데려와 그리고는 거기에 순복해 나가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설명을 이사야서 11장에 너무너무 잘, 우리 작년에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들었는데요. 이사야 11장 보면은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그 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실제가 흐르는데 이사야 그 11장 그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무엇과 함께 먹고 자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사자와 곰을, 그 사자와 곰이 함께, 사자가 풀을 먹고, 그 다음에 염소가 사자와 곰과 함께 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을 넣어서 장난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설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가락.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논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같은 공간이 있을 수가 없죠. 도무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어린 아이와 이리와 같은 관계가 누구냐 그러면 에서에게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이리가 얼마나 교활해요. 항상 속여 먹죠. 그게 이리입니다. 사납다. 에서에게 야곱은 이리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일란슨 쌍둥이입니다. 함께 있어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뭡니까? 같이 있어야 한다. 같이 잘. 그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거기에 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표범과 사자 같은 사람, 사나운 사람, 포악한 사람. 누가 포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겠어요? 상처만 받는데. 근데 같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곰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겠어? 독사 같은 사람. 누가 같이 있겠어? 그걸 함께 하는 것.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흐른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파라다이스처럼 평안하고 그냥 좋기만 하고 평안하고 그냥 뭐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서 11장처럼 그렇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눈치챘으면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비경 찾기를 해야,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확신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아멘.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했어요. 한나가 두 번째 처음이죠. 그 분인나하고 같이 사는 것, 이건 어린 양 이리와 함께 사는 것, 얼마나 분인나가 괴롭히는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나야, 어린 양은 이리와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 한나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얼굴에서 수색을 다 지우고 그리고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태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겁니다. 아멘. 실제가 그 삶 가운데 흐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항상 옆에 흐른다. 너 자신을 맡기는데 두려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알아차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 가운데 그걸 확인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요셉에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죠. 약혼녀가 임신한 걸 이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돌로 자기 손으로 돌로 쳐야 할 상황에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요셉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그 흐름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이 아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랬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실제로 보나이다.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실제로 보나이다. 욥도 비경 찾기를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10초만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눈치챌 수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눈치채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비경 찾기를 하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속에서 비경 찾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쓰거든 나 자신을 거기에 맡기십시오. 물론 두려움이 있고 거절감이 들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잘 안고 품에 안고 잘 조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정중앙을 여전히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알아채지 못했거나 나에게 확신이 없었거나 나 자신을 맡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조용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내가 알아채리려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두려워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그 흐름에 맡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맡기는 두려움이 있고 거절하는 나를 괴롭히고 인간이 내 발목을 잡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이걸 털어가기보다는 같이 안고 나 자신을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명하신 손아래 하나님 명하신 손아래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내 모든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제가 안약을 사오니 내 문을 열어서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나도 성경 말씀 가운데 비밀 찾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믿음이 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